바둑기사들이 대국이 끝나면 승자와 패자가 함께 복귀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의 승패가 어느 지점에서 갈렸는지를 서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한 게 뭔지, 또 상대방이 잘 둔 게 뭔지. 참 기가 막힌 게 바둑판에 바둑알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바둑돌을 한 열 몇 개를 집어내요. 둘이 같이. 순서대로, 논 순서대로 다 드러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방이 물어요. 왜 여기다 이 수를 두었냐고. 그럼 또 설명해 줘요. 아, 그렇군요. 배우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혀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떤 분이 물었어요. 어떻게 복귀가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한 얘기가 한 수 한 수 의미 있게 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첫 수만 기억하면 나머지 수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바둑 잘 못 두거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냥 뭐 따먹는 거잖아요. 근데 집 막 뭐 공격하고 막 지면 이제 크게 지고 막 이기면 크게 이기고 이런 하수들 바둑이니까. 근데 고수들은 그렇게 두질 않더라고요. 근데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되는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순간들은 기억되잖아요.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기억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 이분들은 이 바둑판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은현 구단의 회고록을 보면 복귀가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참 쉽지 않은 일이랍니다. 특히 이제 패자들은 자기가 진 그 판을 다시 복귀해 보는 거야. 그럼 마음도 지금 안 좋은데 왜 졌는지를 다시 되새겨 봐야 되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랍니다. 어떤 기사는 복귀를 하다 말고 화장실로 막 달려가서 울기도 한대요. 원통에서 막 울기도 하는데 그때 실수했던 그 지점이 생각나기 때문에 막 운답니다. 그래도 복귀해야 되는 이유는 실수한 자리에서 또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복귀를 꼭 해야 된답니다. 이건 승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승리에 취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복귀해야 된답니다. 복귀를 하다 보면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 때문에 이겼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답니다. 복귀를 하면서 자기도 질 뻔한 위기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귀를 하면서 겸손과 절제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귀는 승자나 패자에게 모두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로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그 바둑의 복귀라고 합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새해를 더 알차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신명기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읽다 보면 중간에 툭 하고 튀어나오고 읽다 보면 중간에 또 하고 툭 하고 튀어나오는 그 짧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다음 시즌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배운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광야에서 그는 겸손을 배워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웁니다. 배운 것을 가지고 다음 시즌으로, 다음 시기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시즌이 있잖아요. 인생에 계절이 있어요. 시기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때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즌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계절이죠. 인생에는 봄도 있어요. 여름도 있고요. 가을도 있고요. 겨울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경험하는데요. 어제까지는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말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문을 닫아버려요. 아무리 연락 해도 열질 않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에 있으면 밥도 안 먹습니다. 돈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돈이 필요하면 문자 보내요. 얼마 주세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게 물으면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냐 이제 그렇게 반응이 오는 거죠. 아이에게 사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 시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들은 막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막 대적기도 하고 막 이래요. 내 자식이 마귀도 아닌데 눈 막 째려보면서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시즌이 바뀐 것입니다. 그 시즌이 바뀌면 그 흐름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인생에 겨울이 온 것입니다. 겨울이 왔으면 코트를 꺼내 입어야죠. 난방을 켜야죠. 겨울이 왔는데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또 에어컨을 틀면서 춥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자녀에게 사춘기가 왔으면
부모도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사춘기 딱 오면은 자기는 갱년기로 싸우려고 그래요. 야, 사춘기보다 센 게 더 갱년기다 뭐 이러면서 아이하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 그렇게 해서 이기면 뭐 할 거예요? 예. 아이를 우리가 이기면 뭐 할 겁니까? 고작 애를 이겨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가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런 시즌을 보냈어요. 부모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즌을 보냈다고요. 괜히 심통 부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시즌에 맞게 보내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대학부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특강하러 오셨어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혼은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시기래요. 다 웃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해석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든지 막상 결혼을 했지만 서로 성향이 달라서 힘든 시기라는 뜻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혼인 분들에게 말해요. 뭐 깨가 쏟아지겠네. 몰라서 그래요. 실상 갈등의 시기죠. 갈등의 시즌입니다. 사랑과 전쟁의 시즌인 거죠. 그렇게 간신히 서로에게 적응할 만하면 이제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부는 또 다른 인생의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구도 살림도 또 먹는 것도 온통 아기 중심입니다. 그렇게 1년을 잘 키우고 나면 덜컥 또 이제 둘째가 생기는 거예요. 얘가 둘이 되면 하나 때와는 완전히 또 다른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 더하기 하나인데 4가 됩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아침에 제가 올 때 보니까 영하 14도예요. 엄청 춥더라고요. 밖에 나왔더니 더 추운 거예요. 막 영하 20도 되는 것처럼 체감 온도가 그런 겁니다. 아이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인데 엄마의 체감은 10배나 더 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엄마의 인생에 다른 시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럼 이렇게 다른 시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인생은 끊어서 보지 말고 흐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이 딱 찾아오면 거기서 인생을 딱 끊어서 봐요. 끝장났구나 이제 인생이. 난 이제 완전 절망이구나.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죽어야 돼요. 왜? 난 끝났으니까 이젠. 거기서 인생을 끊어서 온다는 말이에요. 좋을 때는 절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인생을 거기서 끊어보질 않아요. 너무 좋으면은 혹시 좋은 게 너무 금방 사라질까 봐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그 좋은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로 끊어서 보면 안 됩니다. 인생은 흐름으로 봐야 돼요.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럼 인생은요,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승리예요. 영광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나중에 천국에서 될 거니까. 제 동생네 교회 아이들은 제 동생이 예수 부활 이러면 자기들은 애들이 나도 부활 이래요. 그러면 죽어봤자 이러면 애들이 천국이래요. 죽어봤자 천국이래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할 거고 죽어봤자 천국 겁날 게 없어요. 뭐 하려고 인생을 끊어서 봅니까? 죽어봤자 천국인데. 살다가 진짜 멋지게 한번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살지는 않는다고요. 늘 누군가의 노예가 되든지 돈의 노예가 되든지 무엇인가의 노예가 된 채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우리 인생에는 시즌이 있습니다. 저는 한 3개의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때는 축복의 시즌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돼요 막 하는 것만 잘 돼요. 근데 그 시즌만 계속되냐? 그럴 수는 없어요. 어느 때는 고난의 시즌이 올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 연거푸 오는 거예요. 그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시즌 중에 하나가 단조로운 일상의 시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시즌을 지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광야 시즌에는 회개와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광야 시즌, 고난당할 때는 딱 해야 될 게 회개.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 반성. 한번 15절과 16절 보십시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니까 위험한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간조한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해요. 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기도 해요. 왜 그랬냐? 2가지인데 하나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또 하나 뭐예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시즌이 딱 찾아오면 빨리 탈출하고 싶어요. 아, 목사님 어려워요. 빨리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저도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코로나 2년 겪으면서 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났을 겁니다. 하나님 빨리 이 기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멈춰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왜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탈출이 목표가 아니에요. 광야를 통해서 배울 게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지나게 하실까요? 16절 끝을 보십시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낮추셨다고요? 복을 주기 위해서요. 여기서 낮춘다는 말은 옛사람을 깨뜨리는 겁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 깨뜨리죠? 그것은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배울 게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울 게 있어요. 광야에서 배울 것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울 수 없어요. 또 가나안에서 배울 것을 광야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교만을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그럼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자기 반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들에게 광야 수업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수업 별로 받고 싶어 하질 않아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실까 봐 하나님 그건 전 절대로 못합니다. 전 안 해요. 이렇게 미래해버려요. 그리고 인생을 좀 고생스럽게 사신 분들은 내 자식에게는 그런 어떤 고난의 대물림을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은 내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아이에게 매달 100만 원씩 입금을 해줘요. 계속 적금 부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군대 갔거든요. 근데 군대 갔을 때까지도 계속 100만 원씩 부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중에 좀 기반이 되라고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지 않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기가 일하는 이유가 이 아이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 아이 정말 삶의 기반을 잘 마련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힘들지만 일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그때 옆에서 한 분이 듣고 있다가 권사님 그건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사님이.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왜 다른 애하고 같이 출발하게 해야지 왜 그 아이는 더 앞서가서 출발하게 합니까? 그럼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바람이죠. 우리 아이가 광야를 지나가고 싶게 하지 않은 거예요. 좀 편안하게 아이가 좀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솔직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아이를 광야에서 키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광야로 몰아넣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치고 광야로 불려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광야로 내몰리죠?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와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까지도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스펙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최고의 스펙이 뭐냐? 이게 광야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좀 써 주십시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무서운 광야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건너뛰고 모세처럼 쓰임 받겠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광야를 건너뛰고 모세처럼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가장 크게 활약했던 곳이 광야였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들어서 높이 쓰셨는데 어떻게 광야를 건너뛰고 어떻게 모세처럼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스펙이 없으면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해도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거쳐야 할 광야를 잘 거쳐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광야로 걸어갈 때에 내가 대신 걷겠다고 하지 말고 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부모의 태도예요. 아마 우리 중에도 이 광야의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 살다가 힘들고 진짜 어려웠었는데 지금처럼 힘들 때가 없었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요 기도할 때입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고난 중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시즌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고난이 막 몰라 닥쳤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난이 내 인생에 닥쳤는데 어떻게 그때 기도하지 않는데 언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눈물로 자아를 깨트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의 광야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축복의 시즌에는 겸손해야 합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단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반드시 그럴 거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잘 될 텐데, 막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텐데, 근데 너희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래요. 왜냐?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다고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재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진짜 내 목을 걸고 내 전부를 걸고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16절 끝을 보면 너를 낮추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19절 끝을 보면 너를 높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과 멸망이 어디 달려있냐면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교만에 달려있다고요. 근데 어디서 겸손하고 어디서 교만합니까? 겸손의 포인트는 광야예요. 고난이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의 포인트는 가나안입니다. 그의 풍요가 그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경고하죠. 함부로 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그게. 그러나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간증이에요. 뭐라고 간증하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게 간증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앉아서 그 얘기 듣는 사람들은 완전히 마음 미치는 거예요. 쟤는 됐는데 난 안 될까? 왜 쟤는 했는데 나는 못할까? 아니 나도 쟤만큼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쟤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도 절박한데 저만큼. 그럼 나도 40일 동안 저렇게 작정해서 기도하면 나도 되는 거야? 왜 쟤는 되고 왜 나는 안 돼? 간증 들어보면 대개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전도했더니, 내가 헌금했더니,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럼 우린 다 안 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나도 했는데? 정직하게 11조하고? 아니, 나도 뭐 늘 감사 헌금하고, 나도 뭐 기도의 자리에 늘 빠지지 않고 남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뭘 덜 했다는 거야? 이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걸 경고하는 거, 천만의 말씀, 네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러니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너는 풍요의 땅에서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교만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럼 간증하는 사람들의 맹점이 뭐냐면 옛날 얘기는 있는데 지금 얘기가 없어요.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어떤 화려한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얘기가 없어요. 다 빠져 있어요. 지금 별로 없거든요. 한때 그런 영적인 영광을 얻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 영광이 지금까지 계속되지는 않거든요.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딱 3번 간증하는데 뭐냐면 예수님 만난 얘기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내가 병 고쳤다, 내가 죽은 사람 살렸다,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는지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자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펼쳐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했더니. 하나님께 경고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고. 왜 했냐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불쌍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 조상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을 꺾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런 성경에 부자에 대한 경고가 많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왜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바늘 귀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자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지금 부자들이 뭘 믿고 사는지를 주님께서 정확히 아셨기 때문이에요. 부자의 신은 돈입니다. 만몬이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들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세요? 천국이 어렵다는데. 왜 미친 듯이 돈을 갖다 왜 모으려고 하십니까? 돈을 왜 떠받들고 돈이 없으면 막 마치 내가 못 살 것처럼. 왜 그러고 사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고요. 먹이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입히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새도, 저 공중의 새도, 저 들에 있는 저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잖아요. 키우신다잖아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몇 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돈에 대한 경고하시잖아요. 그럼 만몬, 그거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삼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미쳤어요 다 돈에. 돈이 마치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안 되는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으면 교회가 못할 게 뭐 있냐. 다 할 수 있죠. 선교도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요. 근데 간절함이 사라져요. 돈이 있으면 간절함이 사라진다고요. 매달리고 싶지만 매달리지가 않아요. 풍족하니까, 넉넉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영적인 광야를 걷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없을 때는, 빈곤했을 때는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요. 교회가 재정이 빡빡할 때는 그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가요. 하지만 교회 재정이 풍족해지면 수천만 원씩 수억씩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교회가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약간 재정이 좀 빡빡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가면 되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때 드러날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지. 그때 극명히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기회, 축복의 시간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다스리래요. 네 교만을 꺾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잘 나갈 때.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18절, 19절. 네가 만약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시즌을 지나가는 분들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만할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열등감 때문이에요. 열등감 때문에. 교만으로 감추는 거예요. 왜 교만합니까? 고수를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거예요. 조은현 구단이 회고록에서 자기가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진짜 수많은 바둑 천재들을 만나봤대요. 근데 다 겸손하대요. 놀랍죠? 바둑 천재들이 다 겸손해. 왜 그러냐?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다 교만했는데 그들이 정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천재들에게 짓밟혀봤다는 거예요. 다 짓밟혀봤다는 거예요. 복귀를 할 때 그 사실을 상기하면서 천재라고 해서 고수라고 해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 겸손하대요. 왜 우리가 교만합니까? 아직까지 절대 고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똑똑하다고 하니까. 집안에서 엄마가 그냥 잘났다 잘생겼다 이러니까 지가 진짜 잘생긴 줄 알고 진짜 예쁜 줄 알고 막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이 지금 축복의 시즌으로 지나고 계시다면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시즌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태도고 그것이 그들이 가져야 되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마지막은 단조로운 일상의 시즌에는 매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처음부터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짓지 않았대요. 처음에 나무를 심는 일부터 시작했답니다. 나무를 심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럼 50년, 60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를 가꾸는 일부터 시작한다면 만약에 그 나무로 잣나무로 지어라. 잣나무 어디서 구해옵니까? 그거를. 잣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심어서 50년, 60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한 120년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 방주 이야기를 읽을 때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방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막 물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죽고 노아 식구만 살아남는 그 이야기만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비가 내리기 전 120년 동안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120년은 매우 단조롭고 지루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노아에게 자식도 없는 때예요. 근데 노아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소리 들으면서 그 시간들을 충실하게 보냅니다. 만약에 여러분 노아가 110년 동안 대충 한번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방주가 어떻게 지어졌을까? 아마 부실하게 지어졌을 거예요.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그 홍수의 물결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침몰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시간들을 충실하게 보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가끔 학교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신학생 때 모습이 나중에 담임 목사 때 모습이다. 늘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신학교 때 축구한 애들 지금도 축구하고 있더라. 신학교 때 공부했던 애들은 지금도 공부하고 있더라. 지금 네 모습이 나중에 담임 목사 때 모습이다니까 애들이 막 절망했어요. 야, 이게 내 담임 목사 때 모습이라고 이러면서요.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맞아요. 그때 축구할 때는 지금도 목회에서 축구팀에 들어가서 지금도 여전히 축구하고 있어요. 축구 목회하고 운동하고 막 좋아하고 밖에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또 해요. 그때 게임하기 좋아했던 친구들 지금도 또 게임해요. 50 넘었는데도 막 게임하고 그래요. 그때 공부했던 친구들 지금도 공부합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래요. 지금 어떤 분들은 매일의 단조로운 일상에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끼라는 말은 구속하라는 말이에요. 세월이 가도록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아 놓으래요. 세월을 붙잡아 놓으래요. 하루하루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청소부가 당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섹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거리를 청소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천군 천사가 멈춰서서 여기 위대한 청소부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청소부들 중에 거리를 쓰는 일을 그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리를 청소하십시오. 엄청난 얘기죠.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매일의 삶이 단조롭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3절에 3장 23절에서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맨날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분들은 요즘은 고정이 됐지만 목적 이끄는 40일을 다시 한번 여러분 손에 한번 쥐어보시기를 바라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루하루 그 책을 읽고 제 삶에 대입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결심이 이루어서 모여서 큰 결심을 이루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안에서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요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새 시즌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한 시즌을 마치고 다른 시즌이 시작될 때 우리는 정말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 시즌에 대한 분명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콜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분홍이었어요. 소 12쌍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소 12쌍이면 24마리 아닙니까? 보통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소 한두 마리 가지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12쌍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는 큰 분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니까 이 소를 갑자기 다 처분해버려요. 그날 농기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돌아갈 퇴로를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다가 어려우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홍해 사건을 읽으면서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것은 열광하지만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닫아 버리셨다는 것은 간과합니다. 홍해를 닫았다는 말은 못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시 갈라주지 않을 테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즌에 진입하려면 이전 삶을 확실하게 끝내야 합니다. 확실하게 끝내지 않으면 다음 시즌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등록을 해놓고도 마음을 정하지 못해요. 왜냐? 자꾸 예전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만 뺏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결혼했는데도 자꾸 첫사랑을 떠올려요. 걔는 지금 잘 살까? 그럼 왜 내가 걱정합니까, 그거를? 걔 남편이 걱정하겠지, 그거는. 저는 그냥 제 아내가 잘 사는지만 걱정하면 됩니다. 왜 인생에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까? 지나간 시즌에 마침표를 찍지 않기 때문이에요. 먼저 한 해를 잘 복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한 것은 무엇인지, 잘 못한 것은 무엇인지 기록해 보세요. 잘한 것은 계속하세요. 잘 못한 것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한 해를 끝내는 겁니다. 마침표를 그렇게 찍지 않고 쉼표로 찍는 것은 전화번호는 바뀌었는데 짜장면집은 그대로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요즘에 짜장면집 시킨 데가 하나 있거든요. 맛이 달라졌어요. 왜 그런가? 전화번호 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맛이 달라요. 아무리 봐도 맛이 달라요. 옛날 그 맛이 아니에요. 한 번은 속지만 두 번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해에 새로운 시즌을 열고 싶다면 올해 확실히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